오늘 함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매주간마다 막 이순애 목사님이랑 계속 막 운동한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둘이 서로 만날 일이 운동밖에 없어서 이야기가 이제 아마 운동 이야기만 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그래서 또 제가 운동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렇게 같이 많이 운동을 하진 않았어요. 또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창궐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운동을 하진 않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순애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벤치프레스가 뭐냐면 이제 모르시는 자매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서 이제 막 역기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운동이 있는데 이제 막 무거운 이제 무게를 이제 막 들려고 하니까 혼자서 이제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순애 목사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렇게 들어달라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누워 있는 상태였고 이순애 목사님은 저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이제 위치에 이제 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순애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 딱 들 때 확 놔버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놔버리게 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확 놔버린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 저 목사님한테 부탁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저 목사님한테 내 부탁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순애 목사님을 못 믿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저게 확 놔버리면 어떡하나 막 이런 이제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순애 목사님한테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없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좋은 그런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마치 각각의 별개의 이야기를 가진 내용의 이야기가 두 개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로따로 두 개씩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의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제 이 저자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이제 기록하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모든 저자들은 이 샌드위치 기법의 구조를 사용하면서 그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절부터 56절까지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처럼 담대하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모범론적인 그런 이제 설교로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살리지 못한 읽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본문에서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가지의 주제와 한 가지의 공통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어떤 공통점이 들어있는지를 혹시 아세요? 어떤 공통점이 들어있을까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그 죽은 시체,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이처럼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혈루병 걸린 여인, 유출병 걸린 자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이든지 침상이든지 그가 만진 모든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다음에 19장 22절입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네, 이처럼 여기에서 또 민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체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체도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부정의 전염성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진 자도 부정하고 그가 만진 것도 모든 물건조차도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지금 이 작금의 이 코로나 사태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저녁에 마라탕면을 먹었어요. 이제
마라탕면을 먹었는데 이제 너무 이게 마라탕면이 뭐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너무 막 이게 자극적인 거예요. 맵고 짜고 막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이제 음식을 먹고 그날 이제 또 저희 청년들 기도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이제 저녁에 또 야식으로 치킨까지 먹었어요.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다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가고 이제 잠을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막 오한까지 오는 거예요. 막 온몸이 막 또 근육통처럼 오고. 그래서 막 혹시나 괜히 막 불안한 거죠. 괜히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막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음 날 이제 출근하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교육자실에 이제 갔습니다. 교육자실에 가서 이제 주위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지난 밤에 이제 화장실을 이제 들락날락 너무 자주 했고 또 몸에 막 오한까지 왔고 지금도 막 근육통이 막 있다 막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근데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서 빨리 나보고 격리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으라고 실내에서도. 근데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이스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염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징 밖에 나가서 따로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살면서 어느 정도 몸에 다 회복이 되면 제사장에 의해서 확인을 받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왜 누가는 서로 다른 이야기 속에 이런 공통점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가의 그런 핵심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4절 보시면 우리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네, 지금 이처럼 여러 구절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손 그리고 손을 대다 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과 그리고 그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만지다, 손을 대다와 같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는 계속해서 여러 차례 이 구절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 부정한 자를 만진 자는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정한 자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셔야 합니까? 부정해지셔야 해요. 예수님도 부정이 옮겨져서 예수님도 부정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고 그리고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그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 오히려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누차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 우리의 모든 아픈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러 오신 분, 우리를 깨끗하러 하게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그 부정함이 전염되지 못하도록 막는 기능만 한다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 부정함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치유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의 사태만 보더라도 우리는 당장에 그 사람과 혹시나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나한테 옮을까 늘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고 있지만, 이 사태에 누군가가 그런 확진자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확진자가 깨끗하게 되고 오히려 그 확진자가 완전한 나음을 입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SNS가 발달한 이 오늘날 엄청난 큰 뉴스가 될 것이에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들을 지금 베푸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예수님의 그 모든 깨끗함,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앙용어로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예수님께 내가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모든 의와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나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완전한 치료자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손을 대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아요.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것에 손을 대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고 돈을 손을 댄다거나 물질에 손을 댄다거나 아니면 내 능력을 손을 댄다거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달란트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가정이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그것을 의지하며 손을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불안감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백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백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여러분, 그 독감으로도 매년 5천 명이 죽고 일반 폐렴으로도 매년 8천 명이 죽는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백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이러한 모든 불안과 모든 이 두려움과 모든 이 공포로부터 오히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머나먼 일들이 아니에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머나먼 일들이 아니고 실제 내 삶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어떻게 예들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진짜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그런 상황에서조차 밑에 땅에는 아직 불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높이 달려있는, 저 장대에 매달려있는 노뱀을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현실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것 또한 굉장한 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고 했던 나아만 장군과 같이,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나랑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 그렇게 허우적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배우자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모든 문제 등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너무나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무엇을 손을 대며 살고 계실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누구를 믿으며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돈을 의지하고 주위의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상사를 의지하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결단과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이 필요하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즉 이리 가운데에 보내신 것을 예수님은 걱정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온 천지가 이리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날마다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그리고 야이로와 같이 이 두 사람들은 굉장한 용기와 그리고 결단과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혈루병 걸린 여인만 보더라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진영 밖에 따로 나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 위해서 많은 군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집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으로, 대단한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 한 깃만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을 헤집고 나아갔던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처음에 예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함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굉장히 믿는 믿음으로 바짝 엎드려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41절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그 전에 예수님이
엄청난 막 센세이션을 막 일으키고 다니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딱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내가 진짜 예수님께 간구해야 되겠다. 나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가 진짜 간구해야 되겠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여인과 막 대화가 오고 가는 도중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는지 그만 딸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자신의 종이 막 허겁지겁 뛰어오는 거예요. 49절 보시면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엉엉 아마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는 이야기가 저 옆에 있는 선생님이 아무리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각종 병을 고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완전히 다 내려놓고 그냥 완전히 인생을 다 내려놓는 그런 심정,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구절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딸이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너가 나한테 처음 찾아왔을 때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까지도 다 내려놓고 나의 발 아래에 바짝 엎드려 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 그대로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에게도 이런 정말 레디컬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내 딸이 죽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 변치 않고 그대로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믿어야 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결단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진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청년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삶의 즐거움조차도 없고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지금 빨리 나를 그냥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예수님의 모든 그 거룩함과 깨끗함과 의로움이 나에게로 전가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우리의 모든 눈물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 손을 대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냥 주저앉고 낭망한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부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만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할 정도로 큰 낭망함과 큰 고통과 큰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주위의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날마다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단번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들이 즉시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